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에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름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좋은 우리 명절도 있습니다. 그렇죠? 남은 여름 동안 우리가 정독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하고 오늘 9장까지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그니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 14절까지 했고 오늘은 1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가슴이 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직접 말씀하신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다 제외하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를 보고 있죠? 네, 굉장히 높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내가 신앙생활 대충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라도 천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 쉽다 그랬습니까? 쉽지 않다 그랬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들이 비라는 걸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들은 노아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으로 그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뭘 느꼈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만 산 겁니다. 우리만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는 이 카타르시스, 내가 진짜 죽었는데, 내가 인생을 모두 살고 죽었는데 내가 어디에 앞에 와 있죠?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말로만 듣든 상상으로만 하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천국이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무서운 겁니다. 그게 지금 바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뭐죠? 방주를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만 살아남은 것이죠.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진짜 구원을 경험한다면, 내가 진짜 천국을 경험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그렇다면 나는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나의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함께 나는 나의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거기에 많은 것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죠.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태초에 이 땅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1차적으로 이건 누구에게 말을 한 거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이 생물들, 이 생물들에게 동일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미난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뭐 제가 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칙성. 하나님은 심판했죠. 뭘 하려고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창조를 할 때는 왜 창조를 했습니까? 자기의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게 얼마나 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직 안 읽었으니까 모릅니다. 12장에 가면, 창세기 12장에 가면 새로운 민족을 부릅니다.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죠. 자, 그러면 그 새 민족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십니다. 왜 주시죠? 이 반복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귀납법적인 성경, 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복. 뭐죠? 창조 때도 왜 창조를 했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그 방주에서 나온 모든 피조물들에게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아브람과 사레에게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남자만 64만, 모두를 합쳐서 한 200만 그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볼까요? 나는 그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왜 불렀을까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담만큼 귀한 존재입니까? 나는 노아만큼 귀한 존재입니까? 그럼 나는 아브라함만큼 귀한 존재입니까? 요게 이제 정립이 돼야 돼요. 나는 뭐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새 백성이에요. 이 새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라는 것은 오리지널입니다. 처음 백성입니다. 처음으로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죄와 함께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뭐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괜찮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만족하는 거. 만족의 제일 쉬운 게 뭐죠? 목표를 낮게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높이 뛰기 선수, 우상혁 선수입니까? 그 선수가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그 높이까지 하려면 실패를 많이 경험해야 되죠. 근데 30cm로 목표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만족할 수 있죠. 난 40cm 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게. 여러분, 웬만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뜻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육과 번성의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근데 목표를 낮게 잡은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낮은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는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도 그걸 이룰 것이고, 만약에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낮은 목표, 그리고 만족하는 삶. 이거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게 싫고,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이 미션,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걸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최대로 생육하고 최대로 번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가보겠습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20절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왜 쌓습니까? 네, 감사하기 위해서죠. 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뭐요? 어떤 일이 마치고 나서.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에 미리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신앙이 좋으면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나 칭찬이나 칭찬에 국한해 봅시다. 칭찬을 할 때 어떻게 칭찬해야 됩니까? 사실에 기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좋은 게 좋으니까 칭찬하는 것은 나중에 굉장히 힘이 빠집니다. 그것처럼 이 감사도 제가 볼 때는 미리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일 수 있지만, 진짜 높은 수준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이 다 끝난 후에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실 노아가 배에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린 살았으니까. 그러나 모든 결과를 다 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1년 정도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방주에 있으면서 물론 매일의 감사를 드렸겠지만 이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단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배거든요.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실제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두 가지죠. 인간도 하고 하나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융합되어서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이건 진짜 큰일이니까 감사한 거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난 정기적으로 감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보고 그 이유를 찾아서 예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제단을 쌓으면 예배를 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법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이게 예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면 이제 나중에 굉장히 실력이 있는 성경 읽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꼭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복적인 일들을 잘 정리해 두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반복적인 일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게 흠양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받으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받지 않을 수도 있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아벨 것은 받았고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받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의 진심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우리 감사를, 우리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러나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평가하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아는 하나님.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하지 않겠다. 이런 나중에 이제 물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걸 이제 확실히 하셨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요게 이제 다짐이고요.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에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건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는 아주 특별한 앱노멀이라 그랬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저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부터 있던 그 시스템대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고 알 수 없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른 형태의 형벌로 결국 이 종말의 심판을 하나님이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비로는,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죠?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의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들이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를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첫 인간에게 주셨던 거와 똑같죠. 제가 이 복을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를 했습니까? 이 복에는 재능이다. 재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원래 인간에게 줬던 그런 미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1장에도 6일 동안의 창조가 나오고 다시 그것을 떼어와 가지고 인간 창조를 2장에서 다시 크게 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거와 같이 8장에서 이미 생물들에게 복 주신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9장에 다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게 반복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미션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노아 홍수는 이제 끝이 났고 하나님이 이제 물로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그거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그것이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 모든 생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 동일한 미션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특별히 나를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했는데 나로 인하여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번성하고 생육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마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